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말씀을 나눈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는 새해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차고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럼 잠시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정치자들, 위정자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 모든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우리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전서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3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전서를 모두 딱 마치게 되었고 또 2021년 새해에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고 나서 이제 한두 해가 지난 후에 썼던 이 베드로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대한 간략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베드로후서의 첫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애를 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교회의 외부로부터 찾아오던 고난과 박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곳에서의 고난을 잘 견디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난을 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야 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화를 내지 말고 참고 견디어 그들도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베드로전서는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데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쓰게 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내부에서, 교회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난, 즉 배교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쳤고 도덕적 자유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그들의 문란한 생활로 유혹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고 내부에서 강력하게 찾아오면서 성도들을 지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베드로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역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비단 베드로가 쓴 이 편지를 받아보았던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뜨겁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 보니 사단 마귀가 우리의 육체적인 면들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또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동료나 직원, 심지어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그거 하나만 바뀌었는데 외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핍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고난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면 어김없이 또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들은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때문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게으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감동과 감사가 없는 예배를 자신도 모르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생활, 말씀 묵상생활, 또 봉사생활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그런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시대에 있던 이단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기술과 전략들을 가지고 또 경험들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자극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유혹해서 잘못된 신앙생활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영적 침체기에 빠진 성도들을 자극하고 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고난들은 때로는 우리를 더 겸손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부터 찾아오는 이런 영적 침체와 게으름이 더 무서운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꼭 짚어봐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면서 여러 가지 지책도 얻게 되면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베드로후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권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열정과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임하게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수신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1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를 힘입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그 의의 힘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도 베드로는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자신들과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을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와 감동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그 어느 것보다 보배롭게 여기는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 그리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특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금은 보화로도 우리의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로도 그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즉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그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고 알고 믿게 되어 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는 그냥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값없이 받은 구원과 죽은 이후의 천국에서의 영생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성장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통해 그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열정과 감사와 감동이 넘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에서 벗어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약점을 삼아서 우리 스스로로부터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더불어 주신 경건함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모든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 2절을 통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도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며 권면하면서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구원과 영생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게 된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많이 알게 되는 축복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누렸던, 그리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들이 2021년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보배로운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마지막 끝자락에 우리가 설 때에 2021년을 시작할 때에 결심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이 보배로운 믿음이 성장한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